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자 모든 것이 빠져나오고 희망만 그 안에 남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 남아있는 것이 하나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실타래입니다. 실타래는 너무 작고 초라해서 상자 안에 있는지조차 몰랐지만 제우스가 판도라에게 상자를 건넬 때 한쪽 구석에 두어서 오직 아는 자만이 알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실타래를 지혜라고 이름해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신화 속 아리아드네의 실타래가 난제를 푸는 열쇠로서 지혜를 뜻하기 때문이죠. 고대 그리스의 크레타 섬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미노타우로스라는 괴물을 가둔 미궁이 있었습니다. 이 미궁은 한번 들어가면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고 미노타우로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크레타 섬의 왕 미노스는 전쟁에서 패한 아테네에게 해마다 미노타우로스에게 인간 제물을 바치라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아테네의 왕자 테세우스는 이 괴물을 죽이고 영웅이 되죠. 그가 그 미궁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리아드네의 실타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노스 왕의 딸인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를 보고 한눈에 반하여 미궁을 설계한 다이달로스를 찾아가 빠져나오는 방법을 구하고 얻은 답인 실타래를 테세우스에게 주었습니다. 테세우스는 미궁을 들어갈 때 실타래의 실을 풀면서 들어갔고 미노타우로스를 죽인 다음에는 풀어둔 실을 따라 되짚어 나왔습니다. 아마도 그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 실을 잡고 따라 나왔을 겁니다. 그 실이 곧 생명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리아드네는 그 사랑을 이루었을까요? 인생이 생각대로 뜻대로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인생이기에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아리아드네의 분노와 후회와 상실감을 채워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랑한 사람이 아무것도 믿고 의지할 데 없는 자신을 외딴 섬에 버리고 떠나버렸으니 그 비통함을 어디에 비길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녀는 테세우스를 증오하며 자신을 망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리아드네를 불쌍히 여긴 여신 아프로디테는 배은망덕한 인간이 아니라 변치 않는 신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아리아드네는 술과 풍요의 신 디오니소스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디오니소스는 그녀를 위로하고 보석이 박힌 금관을 씌워주며 자신의 아내로 삼았죠. 그는 아리아드네를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 그 금관을 공중에 던져서 반짝이는 별로 만들어 영원히 하늘에 두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삶을 지향합니다. 매일매일 삶은 이어지지만 그 속에 내가 없음을 발견할 때가 참 많죠. 우리 인간은 내가 없는 부조리한 삶에 절망합니다. 이때 아리아드네의 실타래 같은 지혜가 우리 삶의 부조리를 견디게 하는 마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리아드네를 사랑한 철학자 니체는 디오니소스 송가에서 그녀를 위해 디오니소스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하구나, 아리아드네여. 너는 작은 귀를 가졌으며 너는 나의 귀를 가지고 있으니 그 안에 지혜로운 말 하나를 담아두어라. 자기가 사랑한 것을 자기가 먼저 미워해서는 안 되는 법. 나는 너의 미로이니라. 아리아드네는 미궁 속에 길이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삶이라는 슬픈 미궁을 미워하지도 저주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운명이 주어지면 그것을 따르고 그 길이 고통스러워도 버리거나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아리아드네는 사랑이 미로이고 삶이 미궁임을 잘 알고 있는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디오니소스 송가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라. 아리아드네를 사랑했던 또 한 사람, 시인 윌리엄 스태퍼드는 삶이란 이런 것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따르는 한 가닥 실이 있지. 변화하는 것들 사이를 지나는 실. 그러나 그 실만은 변치 않아.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너는 그 실에 대하여 설명해야 해. 그렇지만 그 실은 다른 이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 그 실을 꼭 잡고 있는 한 너는 절대 길을 잃지 않아. 살다 보면 슬픈 일도 일어나고 사람들은 상처를 입거나 죽기도 하지. 너도 고통받고 늙어갈 테지. 내가 무얼 해도 시간이 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어. 그래도 그 실을 꼭 잡고 놓으면 안 돼. 삶이라는 미로와 미궁 속에서 어떤 경우에도 놓쳐서는 안 되는 아리아드네의 실은 무엇일까요? 그 실 한 가닥 내 손에 쥐었다면 이 삶에 대한 두려움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듯 다시 한번 살아봐야겠다. 마음 먹게 될 겁니다. 누구나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합니다. 살다 보니 마음이 형편없이 구겨지기도 하고 보기 싫은 얼룩들이 많이 묻기도 합니다. 그 주름 다 펴고 얼룩 다 지워내면 사는 게 조금은 행복할까요? 지워서 좋은 마음이 있고 간직해서 좋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좋은 일 다음엔 나쁜 일이 오고 나쁜 일 다음엔 좋은 일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좋은 일을 기대하세요. 명언 속에서 삶의 지혜와 힐링을 찾는 지혜 명언. 오늘은 명심보감에서 마음의 약이 되는 명언과 삶의 지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아리아드네의 실 한 가닥 발견하신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공자는 말했다.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보며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태공은 말했다.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반드시 헤아려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은 도리어 그 자신을 상하게 한다. 한서에 이런 말이 나온다. 금은보화가 가득한 광주리도 자식에게 경서 한 권을 가르치는 것만 못하고 자식에게 천금을 주는 것은 자식에게 먹고 살 수 있는 한 가지 기술을 가르치는 것만 못하다. 총애를 얻었거든 욕됨을 걱정해야 하고 매사 편안하거든 위태로움을 걱정해야 한다. 공자는 말했다. 맑은 거울은 형체를 살피는 도구요. 지나간 과거는 지금을 아는 방법이다. 과거의 일은 거울처럼 맑고 미래의 일은 칠흑처럼 어둡다. 하늘에는 예측할 수 없는 바람과 비가 있고 사람에게는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재앙과 복이 있다. 사람이 의심스럽거든 결코 쓰지 말고 일단 사람을 썼으면 의심하지 말라. 호랑이를 그릴 때 껍데기는 그릴 수 있지만 뼈는 그리기 어렵고 사람을 알려고 할 때 얼굴은 알 수 있지만 마음은 알 수 없다. 얼굴을 마주하고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음은 1000개의 산만큼 떨어져 있다. 바다는 전부 마르게 되면 마침내 그 바닥을 볼 수 있지만 사람은 죽어서도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다. 태공이 말했다. 무릇 사람은 미리 점칠 수 없다. 바닷물은 말로는 잴 수 없다. 경행록에 이런 말이 있다. 사람들에게 원한을 맺히게 하는 것을 일러 재앙의 씨를 뿌리는 것이라 하고 좋은 것을 버리고 좋은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을 일러 자신을 해치는 것이라고 한다. 만약에 한쪽의 말만 듣게 되면 곧 서로 헤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사람이란 배부르고 따뜻하면 음탕한 욕심을 품게 되고 굶주리고 추우면 도리의 마음을 떠올리게 된다. 소강이 말했다. 뛰어난 사람이 재물까지 많으면 그 뜻을 해치게 되고 모자란 사람이 재물이 많으면 허물을 더하게 된다. 사람이 가난하면 지혜가 짧고 제복이 이르면 마음이 맑아진다. 한 가지 일을 겪지 않고서는 한 가지 지혜가 자라나지 않는다. 굳이 찾아와서 남들의 시비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곧 시비거리를 일으키는 장본인이다. 사향이 있으면 자연스레 향기가 나는데 굳이 반드시 바람을 맞대고 설 필요가 있겠는가.
스스로 내면의 인품을 키워야지 바람의 의지의 냄새를 피우려 하지 말라는 뜻이다. 복이 있거든 항상 스스로 아끼고 권세가 있거든 항상 스스로 공손하라. 인생에서 교만과 사치는 시작은 있으나 대개 끝은 없기 때문이다. 황금 천냥이 귀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귀중한 한마디 말을 얻어듣는 것이 천금보다 낫다. 작은 배는 무거운 짐을 감당하기 어렵고 으슥한 샛길은 마땅히 혼자서 가서는 안 된다. 황금이 귀한 것이 아니라 편안함과 즐거움이 돈보다 가치가 크다. 가난하면 시끌벅적한 시장에 살아도 서로 아는 사람이 없고 부유하면 깊은 산 속에 살더라도 먼 곳에까지 친구가 있다. 사람의 의리는 다 가난한 데서부터 끊어지고 세상 인심은 돈 있는 사람에게로 향하게 된다. 차라리 밑 빠진 항아리는 틀어막을 수 있지만 그 아래 가로로 된 것, 즉 입은 막기가 어렵다. 사람의 마음이란 다 궁색해지는 가운데 멀어지게 된다. 하늘은 복이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나오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에서 나온다. 꽃이 지고 꽃이 피고 피었다가 또 지고 비단 옷을 베옷으로 다시 갈아입기도 한다. 호화로운 집안이라고 해서 반드시 언제나 부귀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집안이라고 해서 반드시 오랫동안 적적하고 쓸쓸한 것은 아니다. 사람을 부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푸른 하늘에 오르는 것은 아니고 사람을 밀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깊은 수렁에 굴러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대에게 권하노라. 모든 일에 하늘을 원망하지 말라. 하늘의 뜻은 특별히 어떤 사람에 대해 두텁지도 않고 얇지도 않다. 허경종이 말했다. 봄비는 기름지지만 길 가는 사람은 그 진흙탕을 싫어하고 가을 달은 밝게 비치지만 도둑은 그 훤히 비추는 것을 싫어한다. 눈으로 직접 본 일도 다 참되지 않을까봐 두려운데 등 뒤에서 하는 말을 어찌 충분히 깊이 믿을 수 있겠는가. 자기 집의 두레박근이 짧은 것을 탓하지 않고 단지 남의 집 우물이 고통스레 깊은 것만 탓한다. 소강절은 그의 시에서 이렇게 말했다. 좋은 사람 만나보기를 즐겨하고 좋은 일에 관한 이야기 듣기를 즐겨하라. 좋은 말을 하는 것을 즐겨하고 좋은 뜻을 행하는 것을 즐겨하라. 남들의 나쁜 점을 듣는 것은 마치 가시 돋친 덤불을 등에 지고 있는 듯이 하고 남들의 좋은 점을 듣는 것은 마치 아름다운 난초를 몸에 지니고 있는 듯이 하라. 경행록에 이런 말이 있다. 음식을 담소하게 먹으면 정신이 상쾌해진다. 평소 낮에 마음이 깨끗해야 밤의 꿈자리도 편안하다. 나의 좋은 점을 말해주는 자는 곧 나를 해치는 자요. 나의 나쁜 점을 말해주는 자는 곧 나의 스승이다. 만족하는 법을 알아서 늘 만족하게 되면 평생토록 모욕을 당할 일이 없고 그쳐야 하는 데를 알아서 늘 제대로 그치게 되면 평생토록 부끄러워할 일이 없다. 서경에 이런 말이 있다. 자만은 손해를 부르고 겸손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 경행록에 이런 말이 있다. 아무도 없는 밀실에 앉아 있기를 마치 시장통 한복판에 있듯이 하고 지극히 미미한 마음의 변화를 다루기를 마치 6마리 말을 다루듯이 하면 가히 허물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이 안정되면 초가집이라도 평온하고 성정이 정해지면 나물국도 향기롭다.